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바빠요. 우리 삶이 늘 바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순종하며 정말 그 제자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도 대학생 때 정도 되겠네요. 후안 까를로스 오스티지라는 분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가지고 참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 평신도 제자 훈련, 양육 프로그램 열풍이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각 주일학교 학생 청년의 주제가 예수님의 제자, 작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많은 프로그램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제자다. 반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팔복과 이어지는 말씀인 산상수훈에서 찾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혹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요한일서의 사랑에 관한 교훈 속에 있는 말씀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 정답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175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의외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마치 그 레위기 하면 우리가 율법서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바탕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음을 밝혀주는 큰 사례가 됩니다. 율법의 근본도 사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의 근본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누가복음 우리 13장에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31절은) 의외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도대체 누가 나갔다는 겁니까? 그가 나간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나갔냐면 배반자 가룟 유다가 만찬을 즐기다가 뛰어나갔어요. 이 맥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2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야, 최후의 만찬 음식을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궁금합니다. 근데 24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거 베드로가요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데 그때 마침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야, 요한, 네가 좀 물어봐라. 모르지, 네가 좀 물어봐. 너 친하잖아,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마르되 딱 의지하면 이제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누가 팝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떡 하나를 딱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그리고 그 말하자마자 적셔서 누구에게 줘요? 아, 유다에게 줘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알아챌만도 한데, 챌만도 한데, 그러니까 27절 보니까 조각을 딱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확 들어갑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빨리 나가서 너 하고 싶은 일 해. 너 빨리 가서 병정도 불러오고 해. 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힌트를 줬는데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한 명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추측은 한 거예요. 무슨 추측을 했냐면 유다가 회개를 보니까 동계를 맡았는데 이제 곧 6월절이니까 명절 아닙니까? 그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다. 이제 실행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드디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순간이다.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영광을 받았다.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러 간다. 십자가를 지실 그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당하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극히 이제 높아지시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딱 바라보니 가슴이 아프죠. 나는 떠나고 이제 너희들을 못 보는구나. 3년에 걸쳐서 먹고 자고 양육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인간적인 만남으로 함께 있게 되는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죠.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곧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영광의 주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장엄한 장면이 이 환경이. 자,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뭐 계명에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많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자, 계명에 익숙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훈,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게. 근데 뭐 계명을 계속 들었는데 계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교훈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낡은 율법이었고 지키기 어려웠던, 우리를 속감했던,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지켜야 했던 그 낡고 복잡한 율법 대신에 와, 예수님이 진짜 멋진 계명을 주네. 아주 산뜻하게 내리실 새 계명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굉장히 가슴이 부풀어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무슨 계명을 줄까? 다소 생소하고 실망스러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게 34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게.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새롭지 않잖아요.
이미 아까 레위기에서 들었던 이미 알고 있던 계명을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기록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압축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훈은 정말 새로운 것입니까? 새로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돌보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가, 이웃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희생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고 넘겼는데 왜 이게 완전한 자기 희생일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이 정도면 완전 자기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제자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자, 그래서 완전한 자기 희생이다.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말하던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사랑의 표준은 나야 나. 나처럼. 그동안 우리 이 정도였는데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사랑의 표준은 막연한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 정도. 이제 표준이 딱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계시 예수님. 근데 그 영광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희생과 인류를 구속주로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 그리고 정말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실현하기 위해서 희생.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을 본받아서 그런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새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새로운 일은 정말 그런 온전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사랑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1절 배반한 제자가 나간 후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가론 유다에게는 말씀을 안 했어요. 나가고 난 후에 척척척 네가 실행을 해라. 그럼 이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29절 말씀을 성경의 일부로 기록을 딱 했어요.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말씀, 돈꾀를 맡았다 말씀하셨고, 이 보면 그 임무가 우리 12장 앞에 보시면 12장 보시겠습니까? 12장에 4절에서 6절 보세요. 4절에 12장 4절 보면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이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는 그 회계라는 임무를 악용해서 교회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으며 그러면서도 되게 참 보면 나쁜 게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염려하는 듯이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적도 있어요. 유다의 행동은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유다는 보시면 가롯이란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여절교명이 대부분 올립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약간 지역도 틀려요. 그러다 보면 좀 더 배웠을 수도 있고 회계를 보니까 사리에 밝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질적이었고 굉장히 가론 유다는 급진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마 그 유다 행동을 저는 보면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 대한 질투의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성경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따로 있고 말씀을 따로 했고 했는데 가론 유다는 조금 거기에 소외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해요.
비롯되어서 미움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일렀겠죠. 가룟 유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일렀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참 단절되는 경우가 가끔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큰 요소를 보면, 저도 이거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질투와 미움입니다. 질투는 이건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두 가지 요소는 질투와 미움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책을 낸 레베카 퍼핏이라는 여사가 질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미움은 영혼을 사르는 불이다. 와, 질투를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하고 미움은 영혼을 사르는 불이다. 이 피빗 여사의 이론을 한번 우리 그 성경에 인물들을 넣어서 대입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질투의 첫 번째 단계는 비교하기다. 비교하기다. 그 감정은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행복을 절대 축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한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행복을 축하해 줄 수 없어요. 그럴 때 생겨납니다. 비교하기.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행복을 절대 축하해 줄 수 없을 때 생겨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이게 슬퍼요, 이 마음.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로또 맞은 분이 있다? 슬퍼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좋은 것을 보고 내가 고통을 느낍니다. 자, 성경에 보면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자기 아우가 방탕한 길에서 돌아왔으나 환영잔치까지 받은 것에 엄청난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는 정말 부모님 곁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잔치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딱 하니까 비교가 됐겠죠? 도저히 동생을 축하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시작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좀 불공평한데? 나는 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네?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누릴 것을 뺏은 거야. 라는 그러한 판단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래요.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같이 못 있어요. 그런 분이 있죠. 의기소침 다 깨집니다. 그리고 그게 우울로 가요. 상처받은 자아를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막 안 돼, 나는 안 돼, 끝나서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 우리 그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집에 사는 여인들이 각각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가 밤에 눌러 죽었고 살아있는 아이는 서로 내 아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하며 둘로 나눠주라 하니까 친모는 차라리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줄지언정 죽이지 말라고 했고, 거짓 어미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자고 나누자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질투하는 여인, 세상에 아이를 죽이자는 거지 아닙니까? 이 여인의 의기소침이 결국 파괴적 살인으로 가는 결론으로 나는. 자, 비교하게 해서 의기소침과 우울로 가잖아요. 이게 세자지가냐? 살인이에요, 살인. 상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갑니다. 이 정도 되잖아요. 통제력을 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험담과 비방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제 대왕 초대왕 이 사울을 보세요. 거의 물맷돌로 삼손 이 사무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다 외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또 백성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자 그만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위해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자객을 고용했고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결국 왕자를 잃고 몰락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완전히 이성이 없는 상태까지 가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정상을 벗어나서 미친 행동을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가인을 보세요, 성경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질투의 눈이 멀어 끝까지 가서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이처럼 이성적인 미친 행동을 하게 된 가인은 무거운 고통, 그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질투의 어떻게 이 긍휼의 미덕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럼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 흔히 불쌍히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긍휼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그거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 잣대를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랬을 때 감정을 부리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슬픔을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면 또 성공을 보면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레베카 교수 여정에는 여러 가지 규칙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저도 참 이 내용을 제가 책을 보면서 참 좋아요. 일단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 누군가가 세워주기를 3번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러서 그 사람의 장점을 3번 얘기하게 해주고 그냥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죠. 자기가 질투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의 장점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장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자녀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질투하고 있는 사람의 좋은 점, 장점 목록을 좀 만들어 보고 특히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상담자에게 직접 말해보고 내가 질투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긍휼 개발하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의 목록 적기 등입니다. 정말 이 좋은 계절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음식점에 사람이 없어요. 다 꽃 구경하러 갔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텅텅 빕니다. 네. 11월 둘째 주, 셋째 주 많이 벼요. 물론 김장도 하러 가야 되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3층을 힘있게 걸러와서 예배 드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예. 그냥 좋은 점 너무 많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천국에서도 볼 분들이에요. 그래서 화해하십시오. 지금 보기 지겨운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려면 다 화해하십시오. 좋은 많아요. 이 규칙과 교육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동료가 파멸로 가는 길을 막아주고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어가서 보면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 보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나를 찾을 것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올 수 없다고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특별히 예수님이 꼭 찍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기세를 당했죠. 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뭐 사람 취급을 안 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직업도 안 줬어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리대금업이었고, 유대인들 사는 곳을 개토라 그래서 따로 거기서만 살게 철조망도 쳐놓고, 그게 이제 뭐 이제 40년 전에 이스라엘 건국 때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지금도 유대인들의 혐오는 뭐 사실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말씀의 근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찍이 내가 이미 말한 적이 있어. 일찍이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잖아.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은 천국에 올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일찍이 말한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지칭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죽음과 관련시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유대인들, 그 책임을 져야 할 포괄적인 대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8장 볼까요? 8장 21절, 22절. 8장 21절, 22절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든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 가는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렇게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33절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 대한 얘기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번을 얘기했으니까 이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입니다. 질투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에요. 위에서 미움은 영혼을 사르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불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나를 태워 결국 멸망케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기를 바라게 돼요. 이것은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미움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이건 내가 안 되니 누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야죠. 그 다음으로 입을 조심해야 돼요. 네, 입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본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불평하는 입을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험담을 그치고 기도를 합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미워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아주 유명한 명절을 진 네덜란드 코리템 부문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은 어디선 불가능하다는 사람이에요. 코리는 2차 대전 중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독일군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못된 남자 안수는 코리와 언니를 발가벗긴 채 샤워실로 들어갈 때 조롱하고 침까지 뱉었어요.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그 남자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정말 저건 죽일 거야. 석방 후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다가 하필 또 그 간수를 만났습니다. 야, 간수가요 이렇게 오더니 자매님 그때 저를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다가왔습니다. 피가 거꾸로 쏟아올랐죠.
도저히 안 되니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손을 내밀 때 뭔가 따뜻한 기름 같은 것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잘했다 코리,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씀을 듣고 미움이 사라져 그를 부둥켜 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미움을 갖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 그래도 서로 사랑해. 이 말씀이 이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 되는 조건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그 표준이고 기본이야. 이제 너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이 공동체적인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보시고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질투와 미움을 정말 배려와 긍휼과 사랑으로 바꾼 거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우리의 목록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발달시켜야 할 책임을 이제 안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려는 순간 한 노년의 남자가 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그 죄를 내가 좀 짊어질 수 없겠느냐 소연이 울려 퍼집니다. 노년의 남자는 범죄자의 아버지였어요. 죄인에서 벌을 받고자 한 아버지의 사랑에 판사조차도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랑이 내가 그친 죄를 자매 당할 때 부모는 어떤 심정이게 내가 대신 그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정말 그 대신 대속하고 싶은 마음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질문에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도가 널리 가족과 같은 공동으로 확산되기를 주님이 이 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대상이 가족처럼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사랑을 바라셨습니다. 주님의 이 공동체적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로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배반자 유다가 그리스도를 섬겨줄 시간이 되어서 뛰쳐나가네.